사도행전은 교회 행전 또는 성령 행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성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성전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는 교회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유럽, 중동 이 지역으로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교회 행전, 근데 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가 힘있고 바른 교회, 은혜롭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는 교회에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었어요. 두 축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성령 충만, 하나는 말씀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했고, 오늘날도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배우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목회할 동안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아주 은혜롭게 잘 성장했다가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날 때, 비었을 때, 이후부터 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 충만하고 은사 충만했던 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정말 귀한 은사고 유익한 은사고 활용을 잘하면 교회에 너무나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할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남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막 문제가 은사 받은 사람들 때문에 다툼과 분쟁과 아픔과 상처가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수십 년 전만 해도 성령의 은사 문제, 특히 오늘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방언의 은사가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어요. 두 종류였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 받지 않으면은 은사를 받지, 방언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성경에 아주 벗어난 겁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언을 꼭 다 받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방언을 못 받았다고 성령 못 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또 반면에 신학 대학에서는 방언을 하면은 신학생 입학에 면접 보고 방언하느냐고, 방언한다면은 합격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방언 기도하면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방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하냐고, 방언 왜 하냐고 이렇게 추방까지 하는, 그리고 신학 입학까지 못 시키는 아주 어리석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 그때 방언을 못 받았고 방언을 깊이 알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한국 교회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았다는 그 교단도 아니다. 성령 은사는 여러 종류고 방언 못 받아도 다 구원받고 성령 다른 은사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방언 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추방했던 그 교단도 그 교단의 대학 원장이 교수들이
성령 방언을 받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방언을 받고 성도들이 다 방언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방언에 가지고는 이제 문제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 방언이 소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도 배우고 우리가 방언이 어떤 것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배워서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입장을 잘 살펴야 될 줄로 압니다. 먼저 이 방언은 어떤 은사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의 성령의 은사를 소개한 말씀이 오늘 14장인데 12장에 기록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의 은사를 주는 것은 유익함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의 은사를 9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신유의 은사라고 그러죠.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렇게 9가지 은사를 소개하는데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선물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죠? 여러분이 그동안에 받은 선물 중에 어떤 선물이 가장 나를 감동시켰어요? 어떤 선물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선물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선물을 귀하게 여긴 것이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준 선물이지. 그게 뭔지 아세요? 한 50년 전에 서울에 가도 올라와서 제가 우리 집안이 그때 옥수동 무허가 집에 살면서 아주 어려울 때였습니다. 제가 포장마차를 했어요. 그래서 옥수동을 지나서 걸어다니 한 번도 버스를 탄 적이 없어요. 옥수동을 걸어서 금호동을 건너서 그 다음에 신당동에서 있는 시장 골목에까지 가서 리아카를 맡겨놓은 곳에 리아카를 찾아서 거기서 만두를 구워서 판매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상당히 고생이 돼요. 하루에 잠을 3-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그냥 어머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 없는데 그런데 과일 가게에 아주 대감, 큰 이런 감이 있는데 어머님이 감을 좋아하는데 그 감을 3-4개를 사가지고 어머니께 크리스마스 선물 드렸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그런 감을 먹어본 적도 없고 구경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그걸 너무 맛있게 드시고 나서 무려 한 10년, 20년 가까이 가족들, 자식들 모일 때마다 그 감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이 감보다 10배, 20배 비싸고 좋은 거 갖다 줘도 그 감 얘기예요. 선물을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00세 때 대통령이 지팡이하고 카드하고 대통령이 어머니 이름 써서 카드를 써서 보내고 지팡이를 하나 선물해서 100세 노인들에게 다 대통령에서 그렇게 선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자기한테만 주는 줄 알아.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나한테 줬다고 선물을 줬다고 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 지팡이를 만져보고 카드를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선물을 너무 감격스러워해서 여러분 사람이 준 선물도 귀하고 소중한 건 감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방언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겁니까? 사람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방언의 은사를 참으로 귀하게 고귀하게 여겨야지. 방언한 사람들에게 저것들 방언들 안에 그렇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방언 받은 사람이 방언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다가 사라져버려요. 방언 은사 받았다 방언을 안 해버리니까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준 선물을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대합니까? 방언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봉독이 되는 말씀이 그게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 14장 다시 읽어드립니다. 1절부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말한 바울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냐 하면은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세운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 신학을 배우지 않고는 기독교 신학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 신학을 전부 다 가지고 연구해서 기독 신학이 완성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반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요. 바울이 저자예요.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너희들 모두가 삼일교회 성도들아 너희 모두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방언을 설명을 좀 했어요.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하면서 신령한 것이라고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져라 하면서 예언과 방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사들을 소개하겠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보이는 것이 우리 육만 보이니까 육의 세상으로 다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내 영혼이 나고 이 육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깐 빌려 쓰는 영혼의 집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늘나라를 가면 이 육은 흙이 되고 말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이 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혼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에 대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아요. 우리 그저 보이는 것, 예쁜 것, 아름다운 것, 맛있는 것, 육이 건강한 것, 좋은 것 이런 것들만 육에 대해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것을 관심을 가져라. 신령한 것, 네 영혼에 관심을 가져라 하고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이시여 영,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알려면 내가 신령해야 신령한 것에 사모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바울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성령도 신령한 것이고 성령의 은사들이 신령한 것. 지금 신령한 것을 얘기하면서 예언과 방언 이런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령한 것 중에 방언을 소개하고 있는데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방언하면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영으로, 내 영이신 하나님께 비밀로 기도하는 겁니다. 육의 사람들은 그 말이 들려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령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고, 이 방언을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심지어 본인이 방언을 했는데도 본인이 통역의 은사가 없을 때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시키니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방언, 똑같은 방언인데 두 종류가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오순절 방언, 하나는 고린도서에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오순절 방언, 고린도서와 서신서에 있는 성령의 은사 방언,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은사, 오순절 방언과 성령의 은사 방언은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같은 점은 뭐냐면은 둘 다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나온 오순절 은사나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 성령의 은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을 기도하면은 다 방해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도다 그랬어요. 새 술에 취했다.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데 술 취한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4장 23절에 성령의 은사 방언을 말하니까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미쳤다. 방언을 막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미친 소리 한다고. 그리고 오순절 방언을 해도 저것도 술 취해서 헛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방언을 말하면은 이런 비난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오순절 방언은 성령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오순절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냐면은 그때 당시 그 시대의 외국어였습니다. 외국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서로 주고받고 통역이 되고 이렇게 통역 필요 없이 직접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외국어였어요. 그런데 고린도서에 나오는 은사 방언은 외국어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 언어예요. 하늘나라 언어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통역의 은사를 또 받으라.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통역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받고 방언 은사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크게 하나님을 일을 한 이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바울이 너희 모두가 다 방언 받기를 원한다.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전부 다 방언을 하기를 원했을까 생각했어요. 방언을 말하면 아주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하려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주는 것은 유익한데, 방언의 은사의 유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확신이 와요.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안 계신 것 같다가 이럴 때가 흔들흔들 그렇게 했는데, 방언을 받았어. 그냥 내가 만들어낸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방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준 거고, 성경에 있는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준 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칼이 목에 들어와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해,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받은 사람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게 돼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다른 은사도 똑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달아, 나 같은 것에 이런 은사를 주시다니, 난 벌레만도 못하고 죄인인데 죄인 중에 죄인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나 같은 것에게 이 귀한 은사를 주다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게 감격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10만 원 줄 테니까 밤새 철야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밤을 새면서 기도를 10만 원 줄 테니까 하라면 하겠어요? 기도 아무리 하려 해도 하기가 힘들고, 많이 한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 하는 것 같은데 눈 떠보면 5분밖에 못 했고, 기도하려고 다 해봐도 기도 거리가 없어서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은 밤을 새고 기도해도 되고, 기도가 하고 싶어. 그리고 기도가 돼. 나는 방언 기도하면서 나 그만하고 싶은데도 막 계속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니까 기도가 돼요. 온 밤을 꼬박 새면서 기도해도 돼요. 첫 번째 방언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그 중에 일부는 며칠씩, 어떤 분은 3일 동안 낮 밤을 방언 기도를 계속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일 동안 낮 밤을 계속해서 기도해요. 새벽 기도 가서 나중에 자유시간 기도하면은 아침에 동력에 햇빛이, 태양이 솟아오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할 때면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방언 은사가 귀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또 귀한 것은 뭐냐면은, 유익이 뭐냐면은, 방언 기도라면은 귀신이 도망갑니다.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 받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기를 아주 잘합니다. 귀신이 싫어하는 것 떠난 것이고, 그리고 더 큰 신령한 은혜를 받게 돼요. 방언을 계속 깊이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통역이 되게, 통역의 은사가 되게 되고, 또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미래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를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 모두가 다 방언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방언을 말할 때 이 귀한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를 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도 일어났어요.
방언의 은사 때문에. 왜 그랬냐?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덕을 세우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덕을 세우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랬어요. 교회의 모든 은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은 덕을 세우면서 일을 해야 돼요. 질서를 세우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질서가 있고 덕을 세우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었다. 그 뭐냐면은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방언도 못한 것들이 뭐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서나 사람이 누구 있는지 뭐 분위기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방언 기도로 막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해서 질서를 파괴시키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상처를 주었다 이겁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방언 문제가, 요새는 방언 문제 있다는 거 소식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은데 초창기에는 아주 방언이 문제가 많았어요. 뭐 기도원은 우리 기도원에 오면은 강아지나 못 봤지 오면 다 방언 받는다. 우리 기도원에 와야 방언 받는다. 오면 다 100% 받는다. 뭐 그렇게 해서 뭐 교회 와서 또 교회 기도원만 나오라고 이런 기도원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래서 한때 기도원과 교회 간에 갈등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방언 받은 성도가 방언 받지 못한 성도들은 저것들 은사도 못 받았다고, 그리고 방언을 아무 데서나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직접 경험한 일 2가지를 소개할게요. 문제점이에요.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고향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로 아주 교회가 그 중소도시에서 뭐 세 손가락 안에 든 크게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교회, 우리 고향 교회는 주일 낮 예배만 대표 기도자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새벽 이런 데 전부 다 앉은 자리에서 목사님 누구 기도하세요 하면 그 앉은 자리에 서서 크게 기도했어요. 근데 주일 저녁에 했을 거예요. 목사님께서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세요 했어요. 남자 집사님이었어요.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분이 서서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한국말로 잘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금 하다가 갑자기 방언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방언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 예배를 다 참여했거든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다 참여했거든요. 고등학생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기도하다 말고 눈 떠서 보기도 하고 웅성거리기도 하고 그러고. 그런데 다행히 이분이 마지막은 한국말로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예배 시간에 잘 지적을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기도했는지 뭐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예배 드릴 때는 방언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못 알아듣는 기도를, 대표 기도는 뭐예요? 자기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를 대표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원하는 기도를 대신해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 대표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막 그렇게 기도를 방언으로 해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냐면은, 이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방언 은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그 교회에는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방언 받은 사람들이 조금 그냥 자기들이 신령한 은혜를 받았네 하고 특세하고 말이 많고 그런 모양이니, 그런 교회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방언도 못한다고 막 수군거리고 막 상당히 그런 말이 막 흘러나오고 교회에 문제점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혜로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딱 인도한 후에, 말씀 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하고, 그때 조용히 저의 이 목사님 스타일은 기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한국말로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방언은 은사를 안 받았으니까 그냥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원어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히브리어로 막 읽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막 성경을 읽고, 어떤 날은 헬라어로 막 읽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방언 받았다고. 근데 목사님은 지금 헬라어 성경이 있고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데도 자기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니까, 한국말은 아니고, 목사님은 뭐 외국어를 하는데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닌데, 그래서 방언 받았다고. 그래서 잠잠해졌대. 이 목사님이 지혜롭게 처신을 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있었어요. 오늘 여기서 27절 보면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할 때, 방언 기도할 때 방언이 있고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이 있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28절에는 뭐냐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말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초창기에 교회에서 하지 마 하고 전부 다 쫓아내고,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 안 하는 성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방언하는 사람은 오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강남에 아주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그 교회 이사 와가지고 그 교회 처음 나온 성도가 새벽에 새벽 기도 시간에 방언 기도를 했어요. 나가라. 어디서 이 방언 기도? 그렇게 쫓아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게 알아야 될 것은, 통역자가 없으면, 통역이 있을 때는 교회에서 해도 된다. 그러나 통역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께만 하라, 이 말에는 여기서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 믿는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뜻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예배 드릴 때 이 공동체, 교회,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가 이 건물을 예배당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우리 공동체가 공예배 드릴 때, 공예배는 주일낮,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방언으로 안 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방언 기도로, 대표 기도가 방언 기도 해버리고, 특송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찬송해버리고 그러지 말라 이거입니다. 왜?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의미고, 우리가 공예배가 아니고 지금은 새벽 예배라고도 하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새벽 기도에, 철야 기도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철야 기도회 때는 마음껏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자유롭게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할 때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아주 유난히 크게 막 애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물론 해도 되는데 그때는 우리들이 지혜롭게 하면 돼요. 그런데 저한테 물은다면 저는 대답이 이랬어요. 성령이 시킨 대로 하세요. 성령께서 강하게 자기는 절제하고 싶은데도 막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철학 기도 시간에 통성으로 이렇게 막 기도를 성령이 시키면 성령께 순종해야지. 공예배가 아닌데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공예배 시간에는 안 하는 게 좋고 기도 시간에는 하면 돼요. 만약에 교회에서 여기서 많은 것을 예배당에서 하지 말라는 걸 알고 교회에서 못 하면 우리가 산에서만 해야 돼? 어디 가서 해야 돼? 방언 기도를 어디 가서 해야 돼?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당에서 마음껏 하되 공예배 시간, 교회 공예배 시간에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거냐. 자, 그 다음에 통역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이 하는 걸로 지금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을 할 때 덕을 세우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시키면 막 길을 가다가도 방언 기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해도 돼요. 그리고 또 그냥 조용히 해도 될 기도를 일부러 그냥 나는 기도 크게 해야만 된다 이러고 괜히 그렇게 크게 해야만 좋은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때그때 성령이 역사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어요. 방언의 은사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5절에는 너희들 전체가 방언을 다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1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18절에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소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이렇게 자랑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방언을 얘기할 때 나는 너희들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방언이 유익하니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건 너희들 다 받으라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39절 오늘 39절을 뭐라고 하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누가 뭐라 하든지 성령이 시키면 방언을 해라.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귀한 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별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방언 기도를 안 해버리니까 방언 기도 은사가 사라져버리니까. 세상에 그 귀한 은사를 받고 방언 기도 안 하므로 여러분, 우리 중에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을 조금 낮은 성도로 보고 이런 교만한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방언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세 손가락 안에 든 큰 교회 중에 목사님이 유학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성경을 보니까 방언의 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고 싶었는데 신학을 유학 가서 하는데 친구들이 같은 동창생들이 방언 기도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어서 사정을 했습니다. 시간을 내가지고 나한테 안수 기도 좀 해라. 방언 기도 좀 나 좀 하게 방언 기도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냥 우리 한국 목사님을 보고 막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결국은 방언 은사를 이 목사님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쉽다. 하나님 왜 나한테 방언 은사를 안 줬을까?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약속은 성령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두 가지를 예언처럼 말했어요. 성령 받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지금 즉시 다 흩어지지 말고 지금 감람산에 모여서 지금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보는데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구해라. 약속한 성령을 구해라. 성령 받으라고. 두 번째는 성령 받았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지. 그래서 120명이 이걸 120문도라고 흔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0명의 제자가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에 모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말처럼 성령 달라고,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그랬어요. 성경에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그러니까 낮이건 밤이건 아마 금식했는지 몰라 열흘 동안 기도만 힘썼어요. 아무것도 않고 성령 달라고 하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열흘째 된 날, 그날은 오순절 날이었어요. 절기 명절 오순절 날인데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성령이. 그런데 성경에 모두 다 성령 충만하고 120명이 다 방언을 하더라 그랬어요. 120명이 다 성령 받고 120명이 다 방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죠. 오순절 날 이때 받은 방언이 다 외국어로 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이 방언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외친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셨다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것을 목숨 걸고 전했어요. 그래서 이걸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돌로 맞고 어떤 사람은 칼로 목베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밥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불로 화형해서 죽이고 온갖 고난이 그리고 순교를 당해도 쉬지 않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성령과 성령의 은사가 함께 역사했기 때문에 이 귀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필수적으로 주의 일꾼들은 몽땅 받아야 돼요. 교역자는 다 받아야 돼요. 장로들 다 받아야 돼요. 권사들 다 받아야 돼요. 회장들 다 받아야 돼요. 교사들 다 방언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이 유익한 은사를 소홀히 하면 되겠어요? 받아야 돼요. 물론 방금 말한 모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안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9가지 은사를 할 때 같은 성령이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 하셨어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으면 다른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든지 능력의 은사가 나타나든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가 없을 때는 이런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야 사역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120문도가 몽땅 옛날 성경에는 다 방언 받았다 했어요. 지금은 개역 개정에는 다른 언어를 하더라고 표현을 또 이렇게 했지만 다 성령 받고 다 방언을 받은 겁니다. 이 방언의 은사가 이 세상에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사를 여러분들도 다 사모하고
구하여서 받으시고 새벽기도 120문도를 찾습니다. 새벽기도 때 정말 성령 충만한 120명이 모여 기도하면은 민족 복음화를까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야기도 120문도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시해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은사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빈들에 메마른 것처럼 시들 대로 시들어 버렸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도 제대로 못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 병들고 아버지 하나님의